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안악자손도 있고요, 야, 그 성은 견고하고요, 많은 이방 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주님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떠납니다. 아주 호기롭게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가나안 땅 근처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오래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 몇 년이라고 그랬나요? 40년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되기 전 출애굽을 한 지 그냥 수개월 만에 사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야, 너희들 지파 가운데에 12지파지? 그러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 그래서 너희가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래서 뽑아서 12명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에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라고 말을 시작했는데 부정적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안악자손도 있고요, 야, 그 성은 견고하고요, 많은 이방 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주님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반대였습니다. 좋은 곳을 먼저 나가고 나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려면요, 싸움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뭔가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잘 되던가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정복하듯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싸움과 희생, 나의 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전이었었습니다. 이 정복과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도전을 해야 합니다.
40년 뒤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10명의 정탐꾼들. 아유, 그래. 내 불쌍하니까 그 땅에 내가 한번 꼽사리 껴서 이렇게 들여가지고 할게. 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그 당시에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 그 땅을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는 정말 신나서 나왔죠. 가자! 아싸! 주님만 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갑시다! 라고 해서 가지만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1세대 가운데에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 미리암도 못 들어갔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 수백만의 인구들 가운데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법칙입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전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도전을 포기하니 결국은 목적도 포기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먹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살이 빠지는 거지. 운동도 하기 싫어. 먹는 것도 가려 먹기 싫어. 그래 저절로 살 빠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약물에 의존하죠. 그러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일고, 그렇게 해서 살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요요가 와가지고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승리도 허락하십니다. 그 승리를 믿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힘써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가나안 직전에 이 바란 광야는요, 그곳 가운데 죽으라고 주님께서 그곳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야,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봐봐. 얼마나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니? 라고 보여주시면서 승리의 확신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약속과 비전은 둘로 나눕니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바란 광야를 뛰어넘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는 삶으로 그냥 꿈도 못 펼쳐보고 그냥 그 땅 가운데서 죽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게 뭔지 단 2가지만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첫째, 열등감을 극복하십시다. 열등감이 뭡니까? 열등감이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가지면은요, 안악자손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깁니다. 그 앞에 가니까요, 내가 정말 조그매지는 것 같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조그매지는가? 자꾸 조그맣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그들의 방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게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겨요? 10사람과 2사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하지만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 라고 말하는 10사람. 나머지 2사람은 아니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둘이 붙으면은 수적으로는 누가 이깁니까? 투표하면은 누가 이겨? 다수결로 합시다! 하면 누가 이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다수결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은요, 상황이 변화됩니까?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아낙 자손과 자손들을 갖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면 아낙 자손과 거기 있는 자손들이 모두가 다 물리쳐질까? 주님은 물론 그곳에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없애주실 수도 있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이 가갖고선 정복해. 내가 함께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니? 가서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등감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열등감은요, 패배의식을 갖게 합니다.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지금도 하려면은 안 돼.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그런 열등감에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요, 정신과 신체에 있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안악자손과 싸울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하면은요, 에너지를 엄한 데 쓰게 됩니다. 걱정하는 데 쓰게 되고, 걱정하면서 머리 싸매고 그냥 드러눕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엉뚱하게 쓴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 온 회중은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수백만이나 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놔두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차라리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돌 들고 나가가지고선 가나안 땅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게 훨씬 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이 현실 앞에서 진짜로 메뚜기 같아 보일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현실만 직시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현실도 직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었어.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만 보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현실을 직시할 수도 있지만 현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우리의 그 열등감 또한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질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질 나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사람. 정말 질 나쁩니다. 혼자만 그냥 열등감에 빠지면 모르겠는데 꼭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꼭 누군가를 발목을 붙잡아서 같이 끌어내립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정탐꾼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만으로 자신만 메뚜기로 보았을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야, 가보니까는 말이야, 내가 메뚜기로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다. 백성 모두가 다 메뚜기로 보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 전도자. 여러분, 광야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뛰어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자존감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열등감을 가지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이것에 발목 묶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전하는 열등감 전도사로 아주 활약하고 계십니까? 열등감을 전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높아진 자존감,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둘째, 두려움을 극복하십시다. 두려움이란 뭡니까? 시작! 미래에 있을 위험으로 자기 안전이 깨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한 감정. 열등감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안악자손을 실제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안악자손을 실제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단지 누구의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우,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우성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누구의 말만 듣고 통곡합니다. 밤새 잘 자지 못합니다. 잠을 못 미루는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더 좋았을걸. 과거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으면 어땠을걸. 오늘 말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럴 바에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40일 걸어왔으니까 40일 다시 걸어가면 다시 이집트 갈 거 아니야. 설마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다시 죽이겠어? 이러면서 다시 과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전해 들은 그 말로 인해 두려움이 싹텄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중도 포기를 합니다. 잠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기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세요? 두려움이 싹틉니까?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악자손을 보면 두려워요. 그 누군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은요,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귀를 어디다 열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나. 우리 교회 이러다가는 정말 망해.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광야에서 죽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까짓 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번 해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호랑이가 사냥을 합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하는데 호랑이가 한번 사냥하러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호랑이가 나가가지고선 사자가 나가갖고 사냥을 성공할 확률은 5%야.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자와 호랑이가 나가갖고 사냥하기를 갖다 포기하는 거야. 까짓고 5% 확률로 나가가지고선 잡을 확률이라면 그냥 95%로 늘어져 갖고선 자야지 하고 자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호랑이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는요, 사냥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잡을 때까지 덤벼. 그래서 호랑이인 거예요. 만약에 이 호랑이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호랑이일까? 아니에요. 고양이지. 야옹, 추루 주세요. 고양이인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습니다. 5%의 확률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느껴진다,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덤벼보는 게 그리스도예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실수할 줄 몰라. 하지만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몇 주 남았습니까? 오늘 벌써 3주예요. 4주, 5주 끝나면은 이제 1월로 넘어갑니다. 지난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광야를 걸어왔다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가나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2025년 바라보면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어서 그 땅을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실제로 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 안악자손 말 들은 것만 갖고 이미 두려워가지고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땅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이 땅 여기 빈자리 채우셔야지.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군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던 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내어주시니 성탄절에 가장 알맞은 사자성어가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사자성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걸까? 고집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한 번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일어나고, 두 번째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일어나고, 세 번째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일어나고, 네 번째 쓰러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섯 번째 일어나고, 다섯 번째 쓰러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섯,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남은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 후회 있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회 있게 보내지 마십시오. 뭔가 지나고 나서 뭔가 후회가 남으면 안 돼. 우리 예배도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찝찝한 후회함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붓고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그래야지 후회 없는 과거가 되듯이 남은 한 해 두려움과 무엇 열등감 뛰어넘어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